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이 곧 생명이고 인생이다. 또 인생이고 삶이다. 이런 말이 뜻이 뭘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한 말이에요. 함축해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오직 힘이 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여러분 고백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게 다윗의 한 말 속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나타나 있고 다윗의 그런 삶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불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 몇 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태주 시인 이 짧고 이게 24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서울에 가면요, 큰 전광판에 이게 딱 글귀가 써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이 나오기까지는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코골이 같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쩔 때는 보면 볼수록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쁜 거예요. 자세히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짓궂은 아이들도. 그래서 이 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24글자밖에 안 돼요, 이 글씨가. 근데 이 시 때문에 사람이 울기도 하고 이 시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람이 이 시 때문에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곧 뭐냐면 생명과도 같아요. 말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여러분,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나에게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혀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의 혀를 주시옵소서. 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예수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혀를 주시옵소서. 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죠.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밥 먹다가 반찬이 부족하면 아줌마 여기 콩나물 넣어주세요. 김치 넣어주세요. 근데 어떤 좀 센스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은요, 아줌마라고 말 안 해요. 아줌마인 거 알아요. 근데 아줌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식당에 가면 이모, 언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줌마 이런 사람하고 이모, 언니 이런 사람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그건 사람들이 그래서 딱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품격이 있네. 어느 백화점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그 청소하는 분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뭐라고 대화하는 중에 지나가면서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서 말끝마다 여사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사님, 무슨 여사님 하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참 대단하다? 다시 보고 얼굴 한번 봐보고. 근데 여러분 그 당사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분은 그 말을 얼마나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청소하시는 그분은 그 말을 하는 자기에게 여사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다르게 봤을 거예요. 정말 다르다. 저 사람 많은 사람들 나에게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여사님이라고 부르요. 네, 좀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비록 밑바닥에 살지만 나를 그래도 알아주고 여사님이라도 불러주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다운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품격과 향기가 느껴져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꽃냄새의 향기를 맡으면 그렇게 좋듯이 이게 향기처럼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인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품도 있어요. 엄품. 말하는 이게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상대방에게 믿음의 말,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생명의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저도 제가 이 나이 들도록 50이 넘어도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얼마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을 할 때 그냥 정제되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살았을까. 말도 여러분 훈련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가만 들어봤어요. 이게 저 방에 있는데 가끔 밖에서 하는 소리도 들려요. 조심하세요. 근데 정지은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밥하는 최진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우리에게 보약 주려고 보약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들으면 사람의 기분이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보약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 마음이 무척 흐뭇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칭찬에 대한 책을 읽은 거예요. 올해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면 꼭 칭찬을 해야지. 만난 사람들마다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 딱 오니까 목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 뭘 칭찬할까 생각하다가 넥타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아주 멋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눈은 진짜 명품이네. 집사님 눈은 명품이야. 말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말이 여러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당신 양복 너무 멋지다.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 아니 조금 전에 당신이 골라줬잖아. 당신이 골라줬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또 부메랑처럼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냥 말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길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7절에서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는 벌레와 해물까지 길들일 수 있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새도 길들일 수 있답니다. 까마귀가 말을 하더라고요. 까마귀가. 뭐 앵무새는 말하는 거 다 아니까. 목사님 또 우리 집에 신방 왔네? 앵무새 말도 잘해요. 근데 까마귀가 말도 해요. 멧돼지가 춤추는 거 봤어요? 멧돼지가 춤을 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잡아왔는데 집에서 기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몸을 흔들고 춤을 추잖아요. 그럼 멧돼지도 똑같이 몸을 흔들고 춤을 춰요. 여러분 짐승도 새도 길들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보니까 벌레와 해물도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벌레와 해물도 길들여 보세요. 잡아다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이렇게 물고기를 키워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은 물고기들이 막 싹 몰려와요. 할렐루야 물고기들에게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다 몰려와요. 아유 훈련이 되니까 길들여지더라고요. 근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길들이기 쉽지만은 혀라는 것은 사람의 혀라는 것은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기 성경에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사실 어떻게 하냐면 말수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자도 말을 할 때 3번을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래요.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1원, 한 번 말해라. 생각하고 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는요 그때 받은 상처는 의사도 고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상처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상처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이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네, 상처는 쉽게 가지 않아요. 네. 제가요 상처받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죽을 때까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러잖아요. 쉬지가 않아요. 죄를 짓게 되고 남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이라는 것이요 말이 근원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여러분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곧 마음이에요. 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말 속에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친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거칠구나. 짜증스러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워 있구나. 화나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저 사람이 희망적인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막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비원에게 막말 막 폭언을 해가지고 그 경비원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품격이 제로인 거예요. 그 물건 품자 있잖아요. 입구자를 3개 쓰는 거. 물건 품자 3개 품자. 그게 단어를 찾아보면요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품자가 입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3개. 말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품이 되는 거예요. 품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품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비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은 그 사람 품격이 제로다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혀는 성경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많았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집안에 귀한 것이 너무 많은데 불이 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혀는 불과 같다 그래요. 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익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혀가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으로도 정말 여러분 뭐냐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입이 거칠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더러워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말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눈입니다. 눈이 아니라 입입니다. 가장 통제가 필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달리는 말을 통제하라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죠. 여러분 말에다 재갈을 물려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고삐 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고삐를 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주인이 하는 대로 꼼짝 못해요. 재갈을 물려놓으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통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5장밖에 안 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래도 이 5장에 비해서 분량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해서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말 때문에 다툼이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게 되고 말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회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말. 여러분 4,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만났어요. 근데 강풍을 만났는데도 왜냐 배키 하나로 그 강풍을 헤쳐나갈 수 있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강풍처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키가 그게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강풍을 헤쳐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면 힘을 얻잖아요. 살맛이 나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 아니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애들이 몇인데, 아니 나하고 운운도 안 하고 회사 그만두면 알아서 해. 나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 철이 언제나 들까?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잘한 게 뭐야? 지금껏 나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 내가 당신 잘 아는데, 당신 쉽게 회사 그만둘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든 거야? 수고 많이 했어. 좀 쉬어. 바람도 쐬고, 이참에 가서 여행도 좀 하고,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또 당신한테 좋은 길을 줄 거야. 여러분,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전자의 말을 들으면 안 그래도 사직서 내가지고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하게 돼요. 후자의 후자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난 마음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말이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요,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쉽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곧 생명이요 삶이요 인생인 거예요. 네. 말이 그렇게 비중이 여러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기보다도 다른 걸 배워요. 진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응? 요즘은 아이들이요, 젊은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면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욕이에요. 대화를 하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끝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은어 자기들만 하는 말. 하면서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요. 여러분, 근데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좌우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느 이제 노숙인이었다가 CEO가 된 사람이 있어요. 노숙인이었다가. 근데 집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1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은 전부 다 A4로 압류 그 딱지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방에 그냥 가득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A4로. 자기처럼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중에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오늘날 자기가 보니까 노숙자들 사이에 누워있더래요. 이건 아니지.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그래서 막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그러나요? 한 10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CEO까지 되고. 육절에 보면 말이 있잖아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의 바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근데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대요. 네?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대요.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요,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모든 중추신경들이 그 명령을 받는데요. 야, 있잖아, 저 위에서 상부에서 말이야 지시가 내려와서 잘 살아야 된대, 잘 돼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돼, 알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렇게.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위에서 말이야,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안 된대. 안 돼. 그만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대요. 네. 신경 젊어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도 얼굴을 꼬집고 주무르면 신경이 젊어진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꼬집으세요, 자기 얼굴. 꼬집고 막 주무르고 그러면 신경이 젊어진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말씀의 그 언어,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만났는데 세상 이야기만 해. 그러면 그 수준은 세상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것, 믿음의 말. 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갈 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은혜 받은 거, 그거 로마 성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말을 들으면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중에 혀가 마비되고 만약에 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오직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하늘의 언어 5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이 5가지 언어만 잘해도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만나면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다 감사거리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전부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계속하면 있잖아요. 이곳이 천국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검단 은혜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귀도 역사하지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13절에서 여러분 18절을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 14절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귀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사셨어요. 삭개오 집에 갈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전부 다 안 좋은 말들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어. 넌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너희 집에 지금 너 집에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여인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자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쓰시자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누가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따뜻하게 말을 해줬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몽둥이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살려주면서 그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따뜻한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6절을 보면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소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쓰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대해서 이 멍텅거리 같은 놈이라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형제에게 막 화내고 분나고 막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를 여러분 믿고도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 시기의 말을 하고 다툼의 말을 하고 자랑의 말을 하고 거짓의 말을 하고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나?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야,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냐? 너희들 나를 믿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늘 하나님 찬송하면서, 예.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입에서 저주 대신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도요 그래요.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방해하고 공격을 해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서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 우리가 입만 여러분 닫으면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말이고 생명이요 삶이요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이 이 세상의 정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영생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라는 것이 왜 야고보 사도가 그 많은 구절을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예수, 우리 검단원에게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